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함께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 야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TV 광고에서 한 가수가 나와서 여러 가지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follow me 하고 이 광고 끝을 맺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는 LT 하고 숫자 몇이 딱 뜨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지요. 가수가 자기만큼 무언가 멋진 것을 하려면 자신을 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은 이 가수가 자신을 처럼 멋진 것 하려면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도 되고, 그만큼 자기네 인터넷 통신 속도가 빠르니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 보라는 뜻도 되고, 또 자기네가 인터넷 속도나 이 통신 인프라 구축에 앞서가고 있으니 따라오라는 말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자기네 통신사를 알리는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나서인지는 몰라도 그 뒤로 요즘 방송에서까지 follow me라는 이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예능 프로를 보다 보면 어떤 일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라며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요. 그 말이 follow me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우리말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프로그램에서, 방송에서, 광고에서 심심찮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그다지 내키지 않는 일이나 상황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또는 자기와 친한 사람이 그냥 그 일을 하니까 덩달아서 따라하다 보니까 처하게 되는 상황,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파리를 따라가면 결국 화장실에 따라가게 됩니다. 또 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꽃을 구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을 따라가다 보면 담을 넘게 되고, 참된 스승을 따라가다 보면 지혜의 집으로 가게 되고,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물음표의 세계에 다다르고,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갈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따라가야지, 아무 것이나 아무 존재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관이나 나의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남들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하니까 하고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세상의 길, 멸망의 길은 그 길이 넓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결국 그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지만 그 길이 좁고 험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는 지옥 가기 딱 좋고 팔로우 미 하는 사람들 잘못 따라가면 세상 것에 현혹되어서 세상 것만 즐기며 잠시뿐인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흥청거리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 무리들과 함께 무저강에 빠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기도하신 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지만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후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거하시다가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전하시던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자신들이 당시에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리라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하던 일, 내가 가진 것, 나의 모든 인간관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시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주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우리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신기한 것을 체험하려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신기술,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누리려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려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권력을 얻고 그것을 누리면서 권세를 부리며 세들을 부리며 살려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물질을 얻으려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따르는 것은 멸망길을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을 따르며 무언가 도움을 받거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이익을 채워주는 도구가 될 뿐인 것이 바로 세상사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여신도들 가운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한 30여 명 되시는 분들이 한글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학교를 열고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군에서 지원이 나와서 또 여러 가지 교보제도
구입을 하게 되고 재미나게 한글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날 수업하는 날이라서 마을 회관에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두 분 딱 앉아 계시고 아무도 안 계셔요. 그래서 마침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시라, 아니 권사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했더니 다들 관광 갔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짜로 어디 관광시켜 드릴 테니까 무슨 날 몇 시까지 어디로 나오세요 하는 그 소리 듣고 그 사람하고 약속하고는 이 강에 있는 날인데도 그냥 차 타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두 분만 놓고 하기는 못하니까 우리 두 분 이제까지 했던 거 한번 복습하시고 오늘 돌아가시죠 하고는 돌아오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분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 또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 하고 물었더니 공짜로 관광시켜 준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돌아오실 때는, 가실 때는 빈손으로 가셨는데 오실 때는 이쪽 손에 몇 개, 이쪽 손에 몇 개, 바리바리 뭔가를 사들고 와서 돈만 잔뜩 쓰고 또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또 혼만 나고 쓸데없는 거 사왔다고.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비싸게 사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짜라고 따라갔는데 그 공짜가 아니었던 거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사놓기만 하면 금방 갑절로 뛸 것이라는 전화, 나에게 돈을 맡기기만 하면 무조건 큰 이자를 주겠다는 선전, 이 물건 사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새롭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광고, 약간의 돈만 지불하면 많은 즐거움을 주겠다는 광고, 이 모두가 자기네를 따라오면 좋은 것을 주고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으며 대가 없는 선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공짜가 있고 대가 없는 선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곳,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이미 치러주신 곳은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을 기만하지도 속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현혹해서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키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바로 교회가 그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일하는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지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세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값없이 수고 없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생각만을 따라가면 겨우 내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늘의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굳고 순수할수록 우리에게 더욱 크고 놀라운 것으로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산수나 수학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0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부 모든 것을 1 또는 100%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신앙에 접목해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니 1이시고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니
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교만하게 자신을 앞세우면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을 앞세운 것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영이 앞에 서게 되고 모든 것 되시는 일이 되시는 주님께서 뒤에 서시니 영 다음에 1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0.1이 됩니다. 1보다 10분의 1이 줄어들지요. 거기에 한 번 더 자신을 내세우면 0.01.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길, 거기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경험, 자신의 욕심, 자신의 교만, 자신의 하는 것을 자신을 먼저 내세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영역에서 0.1, 0.01, 0.001, 0.0001 이렇게 자꾸 작아지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앞서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는 1 다음에 0이 붙으니 그때부터는 이건 뭐죠? 10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완전하신 1이신 주님께서 앞서시고 우리가 뒤에 가서 붙으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으로 자꾸 커지고 넓어지고 위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따르기 전에는 특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모압 땅의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을 하면서 유대인인 남편의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섭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섬기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 되는 은혜와 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많은 이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살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전통과 자신들의 허영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킨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들이라고,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은 그들의 최후는 어떨까요? 바로 넓은 길, 멸망길일 뿐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이요, 교만의 길이요, 패망과 넘어짐의 길이요, 파멸의 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저 물고기나 잡는 어부에서 죄악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비롯한 나를 앞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면 날로 작아지고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가면 우리는 날로 커지고 날로 넓어지고 날로 깊어지며 위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앞에 서셔서 팔을 벌리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므로 날마다 커지고 매 순간 천국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날로 커지고 날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위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